여호수아기 24장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뭔가 비장한 각오와 결심이 포함되어 있고 꼭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말을 그가 준비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굳은 결심과 의지를 가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선한 의지를 가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지성과 정서와 또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계획하고 결심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의지의 사람 그렇게 부릅니다. 대한민국이 1970년대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그 자리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자 해외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이런 저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의지의 한국인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이런 표현이 그 이후로는 많은 노력과 인내를 통해서 자기가 추구하던 어떤 목표를 달성한 사람, 자기가 꿈꾸고 있던 소망하고 있던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끈질기게 나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지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2010년 2월 69살 되시는 차사순 할머니가 자동차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한 걸 뭐 그리 신문기사에 내느냐. 950번 시험 봐가지고 간신히 합격했습니다. 할머니가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또 나이는 들어가지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입니다. 여러분이 10대, 20대 되시는 분은 이거 기출문제, 예상문제 몇 번 보면은 80점 이상씩 나옵니다. 69, 만 나이로 69이니까 70세 할머니가 950번 도전해가지고 자동차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의지의 한국인, 의지의 할머니입니다. 2017년 6월에는 조승환 씨가 국민화합 그리고 남북평화 통일을 기원하면서 맨발로 일본 후지산을 등반했습니다. 일본 뉴스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장장 8시간 35분 동안 쉬지 않고 걸어서 해발 3,776m 후지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맨발로 등산 도구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어른들만 이야기하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이 약간 심드렁한 것 같은데 2012년 5월에 블리자드사에서 만든 디아블로라는 게임, 디아블로 3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웃는 사람은 이 게임이 뭔지 안다는 이야기죠. RPG 게임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 주인공 캐릭터를 게이머가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게임을 진행하는 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회사에서 이거 출시하면서 그 일반 난이도가 비교적 쉬운 노멀 모드 공략하는데 게임 끝내는데 8개월 걸린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발매된 지 한국에서 6시간 만에 최종 보스 디아블로가 사망했습니다. 한국 게이머에게. 시차 때문에 저 외국에서는 유럽 이쪽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발매도 안 됐는데 발매와 동시에 한국에서는 최종 보스가 디아블로가 이미 잡혔다고 나왔습니다. 게임 제작사들이 다 넋을 잃었습니다. 8개월 지나야 깰 수 있는 것을 한국 게이머가 6시간 만에 게임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대단하죠. 의지의 한국인, 의지의 게이머입니다. 프로게이머도 아니에요. 그냥 게임 매니아입니다.
사람이 뭔가 하나의 결심을 가지고 저 목표, 내가 지금 스토리 완결을 보겠다, 내가 이거 끝내고야 말겠다, 이런 굳은 결심을 하면은 진짜 끝장을 봅니다. 여러분 보고 게임을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 의지하고 열정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운전면허 시험 100번 만에 면허를 따라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노력과 열정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취미로 게임을 하든지 군에서 훈련을 받든지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인내로 지속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의지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흘러서 도저히 이 복음을 내가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가족들이 반대를 하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을 시키고 기존 제사장들과 이 종교인들이 핍박을 하더라도 때리면 맞고 감옥에 가두면은 갇히면서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공부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해가지고 아는 건 많은데 지성은 쑥쑥 자라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리스도인의 그 야성과 그 전투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나태하고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 눈치 보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굳건하게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바를 주장하지 못하고 주춤주춤하거나 양보하거나 뒤로 물러서곤 합니다. 우리는 의지와 열정 면에서는 그 차사순 할머니나 그 게임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게임 매니아처럼 그런 의지와 열정은 우리 신앙생활에 좀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지의 한국인이 아니라 의지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의지가 굳은 성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의지,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7년간 정복 전쟁 끝에 그 땅을 차지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당시 사람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윗대, 그의 동료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살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갈까 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좀 미래를 내다봐야 되겠습니다. 바른 말씀을 찾아서 오신 분들, 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다음 대는 누가 있습니까? 밑에서 받쳐주는 든든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청년들은 그 밑에서 올라와서 다시 청년으로 이 교회의 기둥으로 자라게 될 든든한 학생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여러분의 그런 순수함과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열정을 본받을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얼마나 데리고 있습니까? 또 그 밑에 있는 유치부 어린이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을 통해서 물려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할 그런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본문 2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두려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마음의 고집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는 결국은 패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의를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공경해야 합니다. 주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동시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니까? 성실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가족의 강권 때문에 혹은 자기가 관계를 맺게 된 인간관계 때문에 혹은 그냥 막연히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서 혹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내 마음에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까? 또한 이 진실한 마음을 내가 매주, 아니 매일 빠지지 않고 동일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헌신을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리고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즉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 고대 바빌론 지역이 바빌론이 있던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윗대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은 이집트에서 섬기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잊어버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 모든 신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블레셋, 모압, 암몬, 가나안 7 족속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을 모두 다 내다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에게 더 강하게 도전합니다. 15절,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은 아무개는 구원받고 아무개는 지옥 가라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믿는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듯 사람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믿을지 누구를 섬길지 스스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나올 때 버스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교리를 믿고 받아들일 것인지 어떤 교리를 거부할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죄에게 순종할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래밍된 로봇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성을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여 자기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이 가능한 것처럼 또 사람은 천국을 선택할지 지옥을 선택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의 앞길을 선택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에 대한 책임과 결과는 선택한 당사자가 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 앞에서 믿음으로 의지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믿고 싶은 존재를 믿어라. 너희가 섬기고 싶은 신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각자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원하는 신,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지라도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건 나와 내 집은 우리는 주를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용기와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정말 옳은 것이 있으면 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집단 분위기에 편승해서 눈치 보면서 예라고 할 때 그게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라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기든지 여호수아의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여론의 눈치하고는 관계없이 여호수아는 자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집안을 대표하는 그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의 의지적인 결단은 가족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가족 가운데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이후에 아버지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거는 교리는 자세히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신을 섬겨야지 하나님도 믿고 제사도 모시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집에 제사 없다. 아버지가 의지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결정하면 그거는 우리 가족 공동체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족끼리 추석 아침을 맞이하고 큰 댁으로 또 갔습니다. 큰 댁으로 가서 또 우리 아버님 형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 쭉 모인 자리에서 형님 저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제사상 절 못합니다. 그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절하는 동안에 문 밖에 나와가 우리 가족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 명절 때부터는 아예 제사 다 끝났을 즈음에 보통 제사는 아침 새벽 6시에 모시곤 했습니다. 옛날엔 새벽 4시였다고 하는데 다 모이기가 힘들어가지고 새벽 6시 모시는데 우리는 친척집 방문할 때 집에서 아침 먹고 아침 10시에 갑니다. 그럼 이제 상황은 다 끝났고 제사상이고 뭐고 다 치웠습니다. 치우고 나면은 가서 이제 음식 먹고 이제 안부 인사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런 의지적 결단이 없었더라면은 밑에 있는 제가 상당히 피곤했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되어주니까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니까 제가 믿음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기든지 우리 집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의 결심은 그와 그의 집안을 보호했습니다. 그러자 지도자가 확고한 의지를 밝히자 이스라엘 백성도 이를 따르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들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18절에 그런즉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우리도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의 믿음을 따라갑니다. 그런즉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1절에 재차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24절에 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지도자의 의지적인 결단, 이런 굳센 의지는 여호수아 자신의 믿음을 백성 앞에서 간증했고 자기 집안을 보호했고 그가 속한 이스라엘 이 민족 공동체의 신앙을 하나로 집결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만 의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의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어린 아이도 내가 할 거야 하는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 피우죠. 그게 다 의지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 인형사가 조종하면 움직이는 이 줄 인형이 아닙니다.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로봇도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못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아담에게 의지를 주셨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든 사람은 역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세우신 땅의 언약, 팔레스틴 언약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서로 다른 거죠. 서로 반대되는 겁니다.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그걸 너희 앞에 두었는데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징계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그들 앞에 두시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의지를 악하게 사용하면은 악한 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창조물들 가운데 가장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좌를 수호하는 그룹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그 루시퍼의 마음속 생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루시퍼의 마음속 생각입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내가
내가 내 왕자, 내가 뭐뭐 하리라. 루시퍼도 프로그래밍된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할 수도 있었고 반역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지를 악하게 사용했습니다. 악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거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견줄 것이야. 이렇게 자기 의지를 피기록했고 그 잘못된 의지와 사악한 의지에 대한 책임으로 그는 타락하여 마침내는 최후에는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던져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집트 왕 파라오도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은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파라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놓아주어라. 내 백성을 압제하는 이 이집트 땅에서 나가게 하라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악하게 거역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결심입니다. 아무도 파라오의 마음을 조종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에게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순수하게 자기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고 또 자기 의지를 추진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대가도 자기 자신이 치러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악한 일에 사용하면은 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데 쓸 수도 있고요, 열심히 게임하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다 그 의지를 쓰느냐,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에 따른 열매는 여러분 자신이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한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굳게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바빌론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왔지만 내 몸은 지금 포로의 몸이 되었지만 내 의지, 내 인격은 이 바빌론 왕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기로 결심한 그대로 왕이 주는 음식이나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왕이 마시는 음식과 그 잔은 바빌론의 우상들에게 먼저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겁니다. 자기가 비록 포로로 잡혀온 몸이지만 왕이 주는 우상의 제물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강대국 바빌론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포로 하나 처단하는 거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이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왕의 지시사항을 거부하고 왕이 짜준 식단표를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먹겠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결심,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고 왕이 자기 소원을 들어주면 잘된 일이고 결국 그는 왕이 주는 그런 재물을 우상의 재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기 친구들을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선한 의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언자 가운데 미가야라는 대언자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하고 남쪽 유다의 왕이 서로 연합을 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고
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이 변질된 그 집단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이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동맹을 맺고 같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대언자들은 이 두 왕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을 했습니다.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실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을 했습니다. 전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너무 대언자들의 말이 전부 다 이 뭐 박수부대나 기쁨조도 아니고 100% 만장일치로 되니까 유다 왕이 조금 수상한 겁니다. 이거 혹시 이 사이비 오용 집단 정부에서 운영하는 관제 종교인 단체 아닌가 싶어가 수상하다는 겁니다. 혹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다른 대언자가 없습니까?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는 나한테 유리한 이야기는 안 하고 항상 불리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만 한다는 겁니다. 왜 안 좋은 이야기만 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았으면 대언자가 하는 말이 전부 자기한테는 듣기 싫은 말만 했다는 겁니다. 유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진짜 대언자일 거다. 이렇게 왕 귀를 즐겁게 하고 비유를 맞춰주는 이 아부하는 대언자 말고 쓴소리를 할 줄 아는 대언자, 그 사람이 진짜일 거다. 미가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부르러 간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미가야 대언자님, 다른 대언자들 지금 수백 명이 전부 다 왕에게 이제 전쟁터 나가서 승리를 얻어서서 복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당신도 그들의 말처럼 좋은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근데 미가야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즉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론의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수결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하겠다는 겁니다. 수많은 대언자들은 왕의 비유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하고 다른 식으로 대언하는 그 다수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그런 고난과 희생을 각오하고 자기 의지를 꺾지 않고 굳게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처럼 돼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돼야 합니다. 미가야 대언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의지를 먼저 가지고 그 의지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의지가 굳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 없이 의지만 굳세면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울하고 똑같이 됩니다. 사울도 의지가 굳센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단이야. 내가 이단들 전부 다 잡아다가 가두고 죽일 거야. 굳센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의지가 굳은 사람이죠. 예루살렘 가지고는 성이 안 찬다. 저기 시리아 쪽에 있는 다마스쿠스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제사장한테 공문 써달라고 해가지고 다마스쿠스까지 갔습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자기 주변에서만 아니라 진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만 만나기만 하면은 잡아다가 핍박하는 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의 의지는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의지가 굳은 건 좋은데 결심이 굳은 건 좋은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이. 그래서 선한 의지를 갖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혹시 내 욕심과 내 고집이 개입된 것인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일이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사사로운 욕심을 위한 것인가?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걸 평가해 보십시오.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선한 의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선한 의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아집, 쓸데없는 고집에 불과합니다. 의지를 사용하는데 선한 의지, 바른 의지가 필요합니다.
굳센 의지가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달리기 하는데 빨리 달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빨리 달리더라도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야지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면 뭐합니까? 방향이 바로 잡혀야 돼요. 그러자면 먼저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 아침 성경을 한 장씩 읽겠습니다. 선한 결심, 선한 의지입니다. 이런 건 얼마든지 굳센 의지로 밀고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좀 쓸데없는 저 게임에서 제가 만렙 올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해봤자 눈과 손만 피곤해지고 시간만 낭비합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아니죠.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칩니까? 아니죠. 내가 게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거는 굳센 의지로 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가볍게 휴식을 위해서 잠깐 하는 그런 거야 괜찮겠지만 그거에다 목숨 걸고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의지적 결단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분별력으로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그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이 의지가 흔들립니다. 계획은 잘 세웠는데 이게 또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자주 실패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체중 관리를 위해서 뭘 먹고 뭘 먹지 않겠다 계획을 세웠는데 누가 또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 해봤는데 효과 없더라. 그럼 하던 다이어트 다 중단합니다. 중단하고 또 새로운 다이어트를 개발합니다. 삼겹살 다이어트에서 바나나 다이어트로 넘겨가고 바나나 다이어트에서 또다시 또 뭐 지방질 다이어트로 또 넘어가고 계속해서 이제 다이어트 프로그램 바뀌는데 이게 귀가 팔랑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저 말하면 그 흔들리고 자기 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올바르게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맞다 그러면은 효과가 좀 더디게 나타나더라도 주변에서 누가 핀잔을 주고 잔소리를 하더라도 속같이 묵묵히 밀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영역 마찬가지예요. 시간 관리, 용돈 관리, 친구 관리 이것도 옳고 그런 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갖춰져야 됩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결심한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만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인내로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믿는 바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는 그런 결심이 있었는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맞다 하면 되겠다 확신은 있는데 그것을 지켜나갈 능력이 없다면 의지가 아무리 굳세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힘을 빼앗긴 삼손과 같습니다. 삼손은 자기 힘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누설을 했고 그래서 머리털을 모두 다 밀렸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그 언약을 증명하는 나사르 사람의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바친 몸이기 때문에 머리털을 밀지 않고 그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털을 다 밀리고 머리카락이 없어가지고 그가 힘을 못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깨웁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니까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벌떡 일어납니다. 잠에서 깨며 말하기를 내가 예전에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내 몸을 떨치겠다는 겁니다. 의지 좋습니다. 결심 좋습니다. 문제는 힘이 없어요. 이제는 의지만 있으면 뭐합니까? 싸울 힘이 없는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서 두 눈을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며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선택한 이 신앙이 내가 선택한 이 교회가 내가 택한 나의 배우자가 이 사람이구나 이 교회구나 이 믿음이구나 그 확신이 있으면 그것을 지켜나갈 지속해 나갈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연초에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성경 읽기 계획 세운 분도 있고 기도 생활 계획 세우신 분들도 있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습 계획을 세운 분도 있을 테고 일기를 쓰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분도 있을 겁니다. 뭐 사악한 계획을 세우신 분은 없을 텐데 그 좋은 계획들 지금 11월 달까지 왔습니다. 이제 2달 남았어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굳센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중에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새해 무슨 계획 세웠더라? 기억도 잘 안 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결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센 의지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고 용맹스러운 군사들입니다. 따라서 이 군인이 나태함과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무능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맑은 정신과 분별력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또 말씀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에서 굳게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선한 계획, 선한 결심들을 꾸준히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 주님 앞에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과 인내로 결실하는 의지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